오늘 이제 기도 11조의 캐논의 셋째 날 마지막 날은 말씀으로 승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하라. 우리가 첫째 날에 말씀으로 충만하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아마 말씀으로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둘째 날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은 말씀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던 아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참 말씀으로 온전히 하지 못하였구나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승리가 참 중요하죠.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그죠? 가장 첫 번째 승리한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 안에는 말씀의 베이스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으로 그 자리에 섰고 또 그리고 아론과 훌이 말씀으로 그죠? 양옆에서 다 같이 손을 붙잡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가장 앞장서서 그죠? 말씀으로 진격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캐논의 세 가지의 기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표준, 가장 중요한 표준, 말씀이죠. 그죠? 또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 그것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것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캐논의 삶은 승리의 삶이다. 시작. 캐논의 삶은 승리의 삶이다. 자,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 부분에 요한 1서의 2장에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내용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녀라는 단어를 쓰고 또 아비라는 또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해석을 할 때에 자녀 같은 수준의 신앙, 그 다음에 아비 같은 신앙의 수준, 청년 같은 신앙의 수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를 통틀어서 이제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바르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가 되었던 아비가 되었던 청년이 되었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결국 승리할 수가 있다. 사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뒤를 연결해 보면은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쭉 계속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사랑하여서 승리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캐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목사님, 말씀 없어도 남편, 아내가 사랑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사랑을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었던 아비가 되었던 청년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하였는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여서 또 묵시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하여서 종말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또 누가 사랑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가?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보면은 자녀에 대한 이 승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자, 이게 잘 보세요.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 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 죄가 누구의 이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정말 죄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러면은 상대방의 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근본적인 승리의 핵심이 뭐냐? 죄 사함의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러는 동시에 상대방의 죄를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분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곧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의 확인을 가지고 죄 사함의 그 역사와 더불어서 상대를 바라볼 때에 상대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아비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그리고 연이어서 청년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어떻게 해요? 알았음이요. 자, 그 다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단어를 잘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뭡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예수님도 포함되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만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똑바로 알게 되면은 성령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구나. 그분의 그 역사가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구나. 아, 예수님의 그 역사가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다. 물론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 모든 통틀어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게 되면은 그냥 사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성령도 똑같은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들 제가 그걸 가르쳤습니다.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하, 성령께서 태초부터 계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내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 중에 왕, 그 작품입니다. 왜 쫀쫀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응? 왜 비굴하게 사느냐.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구나. 그리고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구나. 당연하게 세상을 이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물 통하여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또 그 다음 청년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또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뭡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죠. 말씀의 힘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여기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캐노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죄사함의 승리가 이루어지죠. 그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승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말씀의 힘을 가지고 바로 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죠. 악한 자라는 것은 바로 배후의 어떤 사탄의 근본적인 역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사탄으로 의하여서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간다는 거죠. 말씀으로 내가 무장만 딱 되어 있으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새 단락 속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말씀으로 승리를 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먼저 교훈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사도 요한에 있잖아요. 말씀에 이 기록을 하는데 한 번 한 것을 반복해서 정리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반복되는 단어, 왜 여기서 반복을 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 자, 보세요. 자, 요한 1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자,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라. 자, 앞에 우리가 이미, 그죠?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미 말씀 들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푸는 거예요. 다시 반복을 하면서 그 단어 속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악한 자가 어떤 것인가, 악한 자를 어떻게 이겼는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습을 하면서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보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승리구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다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알았을 때의 승리가 이루어지구나.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죠? 자, 아비들아. 이건 앞에서 이미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반복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앞에서 이미 했죠, 그죠? 다시 한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음을 통하여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사도 요한이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들 하면서 앞에 청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강하고, 제가 앞에서 해석을 할 때 말씀의 힘으로 악한 자를 이기라 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강하고, 너희에게 쓴 게 뭐예요? 말씀. 그죠? 말씀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 자, 보세요. 말씀으로 강해지는데 어떻게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해야 강해지는 거지. 입만 가지고 나는 강하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몸의 근육도 그 세포가 자꾸 반복이 돼야 돼요. 운동하면은 몸에 통증이 와야 안 와요? 옵니다. 아프다 안 하면은 근육이 안 생겨요. 그런데 아파도 계속 반복을 하면은 마치 반죽을 하는 것처럼 아주 쫄깃쫄깃한 근육이 됩니다. 응?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서 반복적으로 쫀득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은 쫀득쫀득한 이 면은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굉장히 맛있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단어를 보세요. 이길 것이랍니까? 이기었음. 완료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승리는 100%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이 왜 패전합니까? 왜 사탄에게 무너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흉악한 자,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좀 올인해라. 말씀에 올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말씀이 막 그냥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그냥 툭 치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 안 하고 돈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고 그런 거 충만하면 툭 치면 입에서 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흉악한 자를 이기지 못해요. 공중의 권세를 가진 악한 마귀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그죠? 육체의 정욕, 말씀드렸죠? 이성의 자랑, 그런 것을 안목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그 말씀이 내 눈으로 딱 보이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분별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아주 쉽게 풀어봤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복습해 봅시다.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을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 아비, 청년들이 뭐였어요?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자녀로서, 아비로서, 청년들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캐논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역사가 되고 내 안에서 막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이 막 뜨거워야 사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자리 그것만 쳐다보고 다윗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랬다는 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있고 말씀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면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졌죠? 갑자기 세상을 딱 지목했는 거야. 갑자기 보이는 게 이쁘다. 와, 저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리 돼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에 초점해서 그 여인에게 딱 초점이 바뀌게 되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거룩한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죠. 승리의 길을 가지 못하고 패전의 길을 가였던 우리는 다윗의 그 부분을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자,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없을까? 해답이 뭐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공간에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사랑할 수 있고, 그러나 세상으로 가득하면은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허무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답답한 거예요. 왜? 그 마음 속에,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냥 세상에 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봤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패전한다.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세상에서 안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죠.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왜 못합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되 내가 세상을 딱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스림 받으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들, 여건이 있는 사람들 막 그냥 굴복하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어저께도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성현아 전선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그 키를 갖고 있는 그 이사 대표를 제가 만나가지고 그분의 모든 프로젝트를 내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해답은 이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불교 재단으로 해가지고 그 실버타운 짓는다고 들으셨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기독교 실버타운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문을 구해가지고 성은혜 준사님이 그걸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고 어저께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실버타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체크하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부산의 그 최고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 세일을 지금 합니다. 세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그렇게 일단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 터인데 어떻게 되든 간에 뭐 하나님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 아주 좋기는 좋은데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든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건 내용들을 들어볼 때는 참 좋아요. 그러나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아마 오늘이나 아마 내일이나 일단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부산의 전체 우리 전체 그 대표자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고성 예전에 같이 거 가서 전도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가한실 목사님 대표자거든요. 우리 부산의 전체 기독교 대표자 일단 만나가지고 진행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장이 돼야 돼. 그래서 어제 그 문준호라는 그분 제가 당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같이 할 수 있느냐? 같이 기도하고 그 안에는 교회 나가더라고. 그 당신 왜 교회 안 나갔느냐? 그 묻고 앞으로 교회 나가도록 해라. 또 같이 일하는 그분도 교회 나가냐 하니까 예전에 수영로 교회 나갔다 하더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니까 정말 말씀으로 다 연결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참 놀라운 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담이 있습니다. 이미 주일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 가지의 장벽이 뭡니까?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밑에 해석가 났습니다. 육신의 탐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하는 정욕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세상 살이하면서 여러 가지 돈 자랑, 집 자랑, 권력 자랑, 여러 가지의 자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에 붙잡히게 되면 패전한다. 무너진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내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을 아시죠? 유월절. 그 유월절에 뭐가 묻었어요?
피가 묻었어요.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유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유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캐논의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유월과 연결되는 거죠. 말씀이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으로 무장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캐논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승리를 준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영원한 승리를 제가 2장 17절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봅시다.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지나간다. 따라해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에 있죠. 많이 힘들었죠.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 지나갔죠. 그렇게 울고 불고 짜고 뭐예요? 그 징징거린다. 그렇게 해도 이 또한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짜고 했는데 지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마세요. 어저께 제가 한 강의를 제가 듣고 글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추억에 붙잡혀 있다. 과거의 추억에 붙잡혀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 그 글을 딱 보고 야, 저 말씀 참 좋다. 프린노트를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추억, 좋은 추억, 좋아요. 나쁜 추억, 아프죠. 그런데 과거의 추억 때문에 현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깝다. 그 강의를 듣고 야, 정말 저 말 좋다. 그래 오늘 여러분의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아무리 안 좋았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는 자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이 종말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계시록에서 제시합니다. 자, 말씀을 보고 결론 짓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뭡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승리의 부분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정언함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포함이 되죠?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 자기를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 절대로 위험합니다. 세상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돈의 우상,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에 묶이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 앞에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순교할 수 있고 어떠한 우상이 내 앞에 있고 아니 나 자신의 우상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따라해봐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순교할 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 절대로 우상적인 그 인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666 새기는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는 예수 아닙니까? 예수는 뭐예요? 말씀. 살아서 말씀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말씀으로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에서 놀라운 왕노릇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캐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왕국을 누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4가지로서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첫째, 시작.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때론 생명을 드려야 된다. 아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시작.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자기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자기를 섬기지 말아야 말. 셋째, 시작.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표를 받지 않는다. 생각이나 모든 삶에 그것을 말합니다. 흔적을 여러분들 남기면 안 돼요. 세상의 흔적들을. 마지막 4번째, 시작.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청년 왕국을 누리자.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캐논, 말씀으로 승리, 천년 왕국 누리자.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논의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강해져서 세상과 악한 자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과 악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캐논 말씀에 붙잡혀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에 여러분들 캐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